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참 지난주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계신 그 중국 어, 이웃 중에 중국 분의 그 친척들이나 또 어머니를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최근에 많이 확산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작년에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또는 그 전쟁 때문에도 지금도 경제가 계속 어렵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올해 2023년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았는데도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중국에나 중국에 또 이렇게 새롭게 방역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아픈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을 우리가 찾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평안인 바로 우리 예수님, 하늘의 그 완전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이 설날을 맞아서 새해가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어, 기원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내 영혼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평안을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이제 설날을 맞아 새롭게 2023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감으로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또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크라이나와 또 여러 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그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중국과 여러 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과 공포와 그런 상처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는 평안이 없지만 주님 나라에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
참된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한국 분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 1994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가을 10월 21일 날 아침에 7시 30분 출퇴근 시간으로 분주한 그 시간에 제가 사는 그 곳에서 멀지 않이 있었던 그 한강,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성수대교라는 그 대교가 있습니다. 그 대교에 중간에 상판이 하나가 중간이 뚝 끊어지면서 갑자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32분이나 참변을 당하는 여러 차가 같이 떨어졌고 버스는 가다가 걸쳐서 거꾸로 떨어져서 그만 거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이러한 아픔을 갑작스럽게 불과 몇 초 만에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강 서울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한강에는 여러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다리인 성수대교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중간에 딱 끊어지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마음의 불안감과 또 죄와 결국은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로 계속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죄의 결과인 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죽음의 저주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성수되게 뚝 끊어져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감에 울음을 터뜨리고 또 늘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자기 또 경제적인 걱정 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또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제가 아는 분들을 포함해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또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이 아닌 혈족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은 소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에게 동물의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인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 민족을 제외한 그 나머지 다른 이방 민족, 그리스나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젠타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에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할례 받지도 못한,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몸에 할례를 남자의 몸에 어릴 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좀 무시하기까지 하고 다른 민족에 대한 다른 민족을 할례도 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따돌리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나 중국은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는 또 너무 먼 나라에 살았던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주 상관이 없고 또 그러므로 어떤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족을 무차별하게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생명을 잃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름으로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다시 평화롭게 연결해 주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또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가 흘려야 될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흘리고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동물에게, 이 거룩한 깨끗한 동물이었던 양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양이 피를 흘려 죽임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강남 강북이 끊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와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져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메꿔 주셔서 연결해 주신 겁니다. 다시 이제 강북이 다시 연결되어서 새로운 다리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다리를 연결해서 이제는 다시 강남과 강북이 자유롭게 건너 다닐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예수님의 피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먼저 다시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또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맡고 있던 담을 허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수평적으로 연결하신 겁니다.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상하로 먼저 기둥이 있고 수평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십자가 나무에서 회복해 주신 겁니다. 먼저 회복하시고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고, 또 수평적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서로 원수 맺고 싸웠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나눠져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연결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냐면요, 생물의 생명이,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 인간과 생물의 생명은 바로 그 우리의 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가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이 되어야지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그 피가, 깨끗한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흘려지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그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어떤 산에 굴을 뚫을 때 꽂아서 팍 터뜨려서 그 굴을 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유일하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그 남북의 강남과 강북이 연결돼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이제 한강을 지나서 이제 남북을 잘 원활하게 다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신 겁니다. 자기 몸으로 허무시어서 이제 원수되었던 것을 없애시고 또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163가지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정말 우리가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운 그 율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는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방 사이를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원수와 같이 서로 싸웠던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 원수되어서 싸우던 그 두 민족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아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유대인이든 또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어떠한 민족도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 서로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몸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또는 멀리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멀리 있었던 민족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민족,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한 시민, 또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또 민족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아픔을 고통을 서로 간에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또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고통스러운 또 여러 가지 생명을 잃는 아픔과 또 재난의 고통과 또 이런 전쟁의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이 땅에서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건물, 우리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그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또 기초가 놓여진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저와 여러분처럼 그 이방, 중국, 한국 어떠한 민족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전으로 이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완성될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이제 우리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정말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조금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또 죽음과 그런 불안감과 그런 마음의 힘듦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완전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또 전쟁이 아직도 끝나가 전쟁이 좀 더 확전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든 상관없이 그런 것에 우리가 근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면서 사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 지금 많이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된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며 또 성령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을 또 전하는 여러분들, 평화의 또 사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비둘기로 상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의 상징도 바로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 피스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영어로 peace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이 샬롬은 단순히 어떤 평안, 마음의 평안함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구약의 성전들을 지을 때 돌로 깎지 않는, 사람들이 다듬지 않는 자연스러운 돌로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쌓을 때요, 어떤 한 돌이 빠지게 되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이 잘 쌓여져서 성전이 완성되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한 어떤 균형을 이루고 든든하게 완성된 그러한 의미가 또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평화, 또 사람들과의 이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해 놓으셨던 이런 완성의 의미가 샬롬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마음과 또 육신의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예수님 안에서, 꼭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일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과 또 우리 안에 또 부어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시는 주일과 또 매 하루하루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올 2023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찾아봐도 이 땅에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 전쟁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또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나라의 평안을 우리 안에 받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평안을 우리가 더욱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올 한 해 2023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안전 또 평안을 오늘 찬양과 함께 다시 고백하면서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 한 해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